주님 저도 네. 저는 대부분 건강경을 네. 잘 쓰러졌다 그래서 그걸 운명하면 항상 가만히 놓고 다니면서 전책반을 상을 그걸 읽는데 물론 이제 건강경 자체에 그런 것이지만 이것도 상당히 그 해설을 잘 하긴 해놨더라고요. 그 아쉬운 거는 거기 보면 물론 그 유불 때 깔기에서 이제 일어나려니까 그런 과정이 벌써 대승이 그 일어나는 그 주 목적이 이제 그거였을 수도 있고 그러긴 하지만 보면 마치 그 부처님의 가르침에 그 설법이 설하신 것이 소승법이 따로 있고 대승법이 따로 있는 것처럼 이렇게 쓰러져 있거든요. 공항에 보면 그게 참 아쉬워요. 의도적으로 저기 일단 뭐 그 측면으로는 대승경전은 분명히 그냥 뭐 말씀 이제 뭐 유부 말씀도 하시고 그러셨지만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 몇백 년이 있다가 유부라는 어떤 부파도 생겨나고 뭐 그런 가운데 그게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대승불교를 일으키자라고 해서 뭐 돌아가시고도 500년이나 지난 다음에 어떤 의도에 의해서 금강경도 만들어졌잖아요. 쉽게 보지요. 뭐 제가 요번에 우리 카페에 그 올린 그 용례 중에 하나 보면 우리 왜 대념처경 첫 마디가 뭐냐 하면 대념처경 서언이죠. 이 길은 중생의 청정을 위한 일이고 수비고우를 벗어나기 위한 거고 그래서 방법을 얻기 위한 열반을 실현하기 위한 길이다. 유일한 경로다. 즉 사념처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제가 주목을 한 게 요거 방법을 얻기 위한 것이고 열반을 실현하기 위한 요 두 마디의 경전 용례를 찾아봤어요. 그게 총 13개 경전에서 30번이 나타나더라고. 근데 그 중에 보면 7개 경전 15번이 그러한 방법을 얻기 위한 것이고 열반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 사념처다라고. 그러니까 어쨌든 중생의 청정을 위하고 슬픔과 비탄을 건너고 고통과 고뇌를 극복하기 위한 그리고 방법을 얻기 위한 열반을 실현하기 위한 이렇게 부처님에 의해서 제시된 것의 절반이 사념처예요. 그러니까 대념처경이 설명하는 이 사념처 수행이 불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클까 그걸 알 수가 있고. 그런데 사실 저는 그 사념처가 그렇게 중요하다. 대념처경에서 그런 표현을 그 표현으로 시작하고 끝난다라는 건 아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주목해야 되는 거는 나머지 6개 경전의 15번의 용례가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13개 경전 30번의 용례 중에 7경전 15번의 용례는 사념처라면 나머지 6개 경전에서 15번 반복해서 설명하는 내용은 사념처가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분명히 그거 맞죠? 그런데 요 내용 중생의 청정을 위한 것이고 슬픔과 비탄을 넘어서고 고통과 고뇌를 극복하고 그리고 방법을 얻기 위한 열반을 실현하기 위한 이렇게 부처님이 제시해 주는 거라 그러면 가마라고 고부님
이 정도로 제시되는 거는 그야말로 불교의 핵심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무언가 사념처가 가장 큰 비중으로 그 역할을 하고 그 외에 또다시 6개의 경전에서 이런 거라고 부처님이 제시해 준 게 있다면 사실은 그게 불교 교리에 또는 우리 불교 신자가 슬픔, 비탄, 고통, 고뇌를 다 극복하고 열반을 실현하기 위한 그 길로 가는데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이다. 불교 신자의 신행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겠죠. 그게 6개 경전에서 각각 한 가지씩을 알려줘요. 그거 제가 지금 용례를 싹 해서 번역까지 새로 해가지고 카페에 올려놨어요. 그리고 제가 시간이 되는 대로 아마도 우리 지금 현재 공부하는 과정을 좀 마무리 지으면 그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그 내용이 지금 이제 법부님 전철 타고 다니면서 금강경을 독송하고 있는데 이 금강경을 독송하다 보니까 무언가 조금 마음에 안 든다 할까? 성에 안 찬다 할까? 어떤 오류라 할까? 이런 것이 보인다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제가 볼 때는요. 제가 빨리 만들어야 된다라고 요번에 새로 작업 주제를 잡은 게 이거예요. 그래서 요번에 우리 카페에 대념적용 제가 장려저름에 우리 대념적용 교재 만든 거 있었잖아요. 1년이 지나면서 제법 군데에서 명확해진 대념적용 그래서 제가 번역본 새로 해가지고 보완된 걸로 다시 카페에 올렸어요. 그거 대념적용 인쇄할 수 있도록 한글 문서도 첨부해 놨거든요. 그걸 작업한 이유가 이렇게 이 표현을 담고 있는 용례 중에 절반이 대념적용인 그러니까 사념처인데 사념처를 정의하는 경전이 대념적용이잖아요. 대념적용이 명확하지 않으면 사실은 이 길을 정확히 못 가겠다 싶어서 우선 대념적용부터 먼저 제가 좀 보완을 했고 요 대념적용, 신념적용, 입출, 칙념경으로 이어지는 수행경전 3가지는 내년 봄에 부산에서 강의할 계획으로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제 그 이전에 제가 시간을 좀 만들면 바로 요 대념적용하고 그러니까 사념처죠. 그리고 나머지 6개 경전이 알려주는 6개 경전이 각각의 경전마다 한 가지씩 주제를 알려줘요. 좀 어려운 이야기도 있고 하지만 그거 지금 그 기본적인 틀은 만들어 가지고 카페에 올려놨거든요. 요걸 가지고 제가 그 신행의 교재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그 작업을 해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거기 보면 계속해서 생각해야 하는 6가지 이런 것도 있고 3가지로 개와 마음과 지혜를 닦는 것에 대한 또 설명도 있고 개와 마음과 견해와 무명을 제거하는 요런 내용도 나오고 이래가지고 그 6개 경전이 알려주는 거가 정말로 신행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구나라는 것을 제가 보았기 때문에 그 작업을 먼저 하려고 그러거든요. 이제 그 중에 보면 6번째 나오는 거 보면 우리 지난번 방학하기 전에 수행의 중심 개념 했었잖아요. 그래서 장애하고 칠각지가 대응하면 사념처가 장애를 밀쳐내면 칠각지가 팽창해가지고 칠각지가 명과 해탈로 이끌므로써 깨달음으로 나가는 요 불교 그러니까 수행의 중심 개념 보았잖아요. 요것도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제가 하여간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그 부분을 정리해가지고 하나의 책으로 만들어가지고 법부님 전철 타고 다니실 때
뭐 금강경을 읽으면서 무언가 좀 애매함, 부족함 이렇지 않으실 수 있도록 그야말로 부처님 살아서 직접설한 가르침의 요체가 되는 이야기 책으로 만들어서 나눠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뭐 금강경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면 제가 답변 드릴 입장은 아니고 뭐 저로서는 그렇게 답변 드리고 싶습니다. 약간 그 작업 제가 빨리 하도록 할게요. 네. 공부 시작하지요. 방학 잘 쉬셨지요? 네. 한 달 만에 공부를 다시 시작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공부를 하고 있냐 하면 이것이 우리들의 교본이다, 가르침의 근본이다 라고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특별한 표현을 담고 있는 경전들 공부하고 있는 거죠. 뭐 지금 꽤 긴 시간을 들여가지고 한 절반 중요한 공부 하나 했고 이제 나머지 낱개로 된 경전들 그 표현을 담고 있는 그 공부에 들어갔는데 지금 그 경전 중에 두 번째 경전 마지막 니까야 19번 두 부분의 윗닦아경 공부했죠. 방금 이제 남마라가 부부님 윗닦아가 무엇일까? 이 말씀도 하셨는데 사실은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내용이 마지막 니까야 19번 드베다 윗닦아 수당 두 부분의 윗닦아경이 알려주는 윗닦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마 오늘하고 다음 주까지는 요 윗닦아 이야기를 좀 더 하려고 그럽니다. 이게 그 가르침의 근본을 설하는 경전들 진도를 좀 빨리 나가고 싶기는 한데 그렇다 그래도 윗닦아가 워낙이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뭐 한 2주 정도는 좀 시간을 더 할애 해가지고 공부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교재를 드렸습니다. 그 중에 뭐냐 이거 뭐 심오하고 보기 어렵고 해가지고 좀 제목이 길게 된 교재 그 교재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교재 찾으셨죠? 네. 감비로 두따소 두란두보도 산떠 빠니떠 아따까 와짜로 니뿌노 빤디따 웨다니요 라는 빨리 원어가 번역을 하면 이렇게 되죠. 심오하고 보기 어렵고 깨닫기 어렵고 평화롭고 숭고하며 따까의 영역을 넘어섰고 미묘하여 현자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요런 의미예요. 근데 요런 구절에 용례를 좀 보았어요. 요거 내용 보면은 뭔가 좀 심상치 않은 내용을 담고 있죠. 심오하다, 보기 어렵다, 깨닫기 힘들다, 평화롭다, 숭고하다, 따까의 영역을 넘어섰다, 미묘하다, 현자들만이 경험할 수 있다. 무언가 좀 심상치 않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정형구예요. 자, 이 용례를 보려고 하는 이유 이렇게 봅니다. 자, 지금 보면은 8가지로 어떤 것을 묘사하고 있는 구절이죠. 근데요, 이 8가지 중에 제가 보기에는 한 가지를 제외하면 7가지는 이런 이야기 같아요. 훌륭해. 아주 좋아. 잘했어. 착해. 그럼 그래야지. 그래야지. 뭐 이런 무언가 그냥 잘했다고 칭찬하고 부추기고 이런 이야기죠. 보세요. 심오하다라고 하는 거 무어가 심오한데 뭐 무어가 심오한지는 일단 뭐 배제하고 무언가가 아주 심오한 것이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뭔지 하여간 보기 어렵고 깨닫기 어렵고 이렇게 무언가를 묘사해주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딱 한 가지, 닦아의 영역을 넘어섰고 라고 표현된 건 어때요? 요거는 훌륭해, 아주 심오하고 정말로 멋진 것이요, 이런 이야기가 아니죠. 구체적으로 닦아의 영역이라고 하는 어떤 한 가지를 지정을 했죠. 그리고는 그 닦아의 영역 안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요, 이렇게 말을 하죠. 8가지로 어떤 상황을 묘사하면서 7가지는 다 훌륭해, 최고요, 이렇게 찬탄하는 의미의 단어를 썼다면 요거 딱 하나, 아따까와 짜로 해서 닦아의 영역을 넘어섰다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언가를 지정해주고 있어요. 닦아의 영역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제가 설명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무언가 닦아의 영역이라는 하나의 그 구체적인 거를 놓고 그 영역에 속하지 않는 거예요. 그 영역 안에 끄달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심오하고 어렵고 깨닫기 어렵고 이런 거예요.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 부분을 우리 좀 주목하고 일단 용례를 한번 좀 먼저 보겠습니다. 이 워낙에 좀 중요한 주제여서 제가 우리 공부 기준 율장과 자부니까야에 나타나는 모든 용례를 보았어요. 요거 빠르게 한번 좀 읽어가면서 일단 용례부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디가니까야 1번 법망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비구들이여, 열애가 스스로 실다운 지혜로 실현하고 선언하였고 이런 법 때문에 열애를 있는 그대로 칭송한다면 바르게 말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심오하고 보기 어렵고 깨닫기 힘들고 평화롭고 승부하며 닦아의 영역을 넘어섰고 미묘하여 현자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다른 법들이 있다. 비구들이여, 어떤 법들이 열애가 스스로 실다운 지혜로 실현하고 선언하였고 이런 법 때문에 열애를 있는 그대로 칭송한다면 바르게 말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심오하고 보기 어렵고 깨닫기 힘들고 평화롭고 숭고하며 닦아의 영역을 넘어섰고 미묘하여 현자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다른 법들인가, 이랬어요. 요거 이제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지난번에 법망경 한번 같이 보았죠. 거기에 보면 부처님이 제자들과 함께 딱 가는데 브라만의 스승과 제자 두 사람이 따라오면서 또는 같이 묵어가면서 스승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막 비난을 하는데 그 제자는 부처님과 가르침을 막 칭송하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게 법망경이잖아요. 그럴 때에 이제 부처님을 칭송하는 이야기 중에 제일 앞에서 뭐가 나오냐 하면 부처님은 이렇게 계를 잘 지키는 훌륭한 분이야, 요 얘기가 나온다고요. 계를 통한 청정,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부처님이, 그런데 열애를, 부처님을 찬탄한다, 칭송한다 이럴 때 계를 잘 지킨다라고 부처님을 찬탄하는 거, 그거는 조금 좀 낮은 거예요. 부처라고 하는, 그 부처님이 내가 깨달았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계율을 잘 지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깨달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요,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열애가 스스로 실다운 지혜로 실현하고 선언하였고 이런 법 때문에 열애를 있는 그대로 칭송한다면 바르게 말한 곳이라고 할 수 있는 다른 법들이 있다 라고 해서 계율을 잘 지킨다라는 그거 가지고 부처님을 칭송해가지고 참으로 부처님을 있는 그대로 올바르게 칭송했다라고 하면 안 되고, 계율보다 더 뛰어난 어떤 것으로 정말로 부처님을 바르게 칭송하는 그런 그 방법이 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럴 때에 그 법이 어떤 건데 라고 말할 때 오늘 주제로 삼은 요 정형구가, 그러니까
심오하고 보기 어렵고 깨닫기 힘들고 평화롭고 숭고하며 딱가의 영역을 넘어섰고 미묘하여 현자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다른 법들인가? 계율 말고 뭐가 있어? 이렇게 이제 알려주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런 자리에서 첫 번째로 용례가 나타났어요. 비구들이요, 이와 같이 파악되고 이와 같이 집착된 견해의 토대는 이와 같은 태어날 곳, 이와 같은 다음 생으로 이끈다라고 열애는 분명히 한다. 열애는 그것을 분명히 알 뿐만 아니라 그 이상도 분명히 안다. 분명히 알지만 집착하지 않는다. 집착하지 않으면서 다만 개별적으로 꺼짐을 안다. 비구들이여, 열애는 경험의 일어남 사라짐 달콤함 위험함 벗어남을 있는 그대로 알아서 집착 없이 해탈한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열애가 스스로 실다운 지혜로 실현하고 선언하였고 이런 법 때문에 열애를 있는 그대로 칭송한다면 바르게 말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심오하고 보기 어렵고 깨닫기 힘들고 평화롭고 숭고하며 딱가의 영역을 넘어섰고 미묘하여 현자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그 법이다. 이렇게 말해요. 법만경은 하여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자아란 이렇고 세상이란 이런 것이요, 주로 자아와 세상에 대한 견해를 62가지로 분류해서 부처님이 제시하면서 그거 다 잘못된 거예요. 삼사화합 촉이 동요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잘못된 견해요. 이렇게 말하는 경전이라고요. 요거 우리 지난번에 공부했고 동영상 참고하기로 하고요. 어쨌든 이 법만경 안에 오늘 주제가 되어 있는 이 정형구가 13번이 반복돼서 나타나요. 무지무지하게 많이 나타나요. 그거 우리가 주목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정형구가 나타나는 두 번째 용례, 디가니까야 14번 대전기경입니다. 비구들이여, 그때 밑밭이 세존 아라한 정등각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나는 참으로 이 법을 설해야겠다라고. 밑밭이 부처님 누구죠? 과거 7불 중에 첫 번째 부처님이죠. 그러니까 불교 역사상 최초로 깨달음을 성취한 최초의 부처님이에요. 그 최초의 부처님인 밑밭이 부처님이 법을 깨닫고 나서는, 부처를 이루고 나서는 야, 내가 참으로 이 법을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설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비구들이여, 그때 윗밭이 세존 아라한 정등각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내가 성취한 이 법은 심오하고 보기 어렵고 깨닫기 힘들고 평화롭고 숭고하며 딱가의 영역을 넘어섰고 미묘하여 현자들만이 경험할 수 있다. 그러나 사람들은 집착의 경향을 즐기고 집착의 경향을 좋아하고 집착의 경향을 기뻐한다. 집착의 경향을 즐기고 집착의 경향을 좋아하고 집착의 경향을 기뻐하는 사람들은 이런 토대, 즉 이것의 조건성인 연기를 보지 못한다. 또한 이러한 토대, 즉 모든 형성작용의 그침, 모든 재생을 초래하는 붙잡음에 놓아버림, 가래의 부숨, 이탐, 소멸, 열반을 보기 어렵다. 그러니 내가 이 법을 설한다 해도 저들이 알지 못한다면 그것은 나만 필요하고 나만 불편해질 것이다 라고. 요거 부처님이 깨달음을 성취하고 나서는 많은 중생들을 위해서 법을 설해야겠다 라고 마음은 먹었는데, 생각을 해보니 세상 사람들의 수준이 내가 깨달은 이 심오하고 내지 윗닦아의 영역을 벗어났고 이러한 법을 알아들을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한 거죠. 자, 그러면서 중생을 표현하기를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집착의 경향을 즐기고 이렇게 이제 대표적으로 중생을 말하는데 집착의 경향이란 말로 표현을 하고 있죠. 여기서 하나 참고하죠. 집착의 경향을 즐기고 이랬어요. 그게 그 위에 원어로 가면 뭐가 되냐 하면 원어에서 5번 줄에 가시면 중간에요.
알라야 라마 코바나항 이렇게 나와요. 요 알라야 라마라는 것이 알라야라는 말하고 라마라는 말이 더해진 거예요. 요 알라야라는 것을 즐기고 이렇게 만들어진 말이거든요. 요때 저는 요 알라야라고 하는 단어를 집착의 경향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왜 알라야라는 단어를 집착의 경향 이렇게 번역을 했냐 하면 이게 뭐 이제 그간 번역에 의하면 집착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감각적 욕망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고 하는데 어때요? 지금 보면 중생이 누굴까? 중생들이 이게 이 법을 알아듣기 어렵겠지? 이렇게 부처님 말씀하실 때 중생을 나타나는 대표 단어가 뭐예요? 알라야 요거죠. 알라야라는 이 단어로 중생을 대표하고 있는데 중생을 대표하는 그게 무엇일까? 라고 할 때 이거를 감각적 욕망이라고 표현하면 새끼 무새끼 중생들한테는 적용이 안 되죠. 집착이라고 번역을 하면 12연기에서 취, 우빠다나라고 말하는 뭐 집착을 말하는 단어들이 좀 있죠. 뭐 그럴 때에 그보다도 더 중생의 특성을 대표하는 단어 이렇게 본다면 아무래도 집착 자체보다 집착적인 어떤 경향 우리가 말하는 2차 인식에 간섭하는 상해병등 뭐 이런 측면 그런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집착의 경향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요 이 알라야라는 단어가 후대에 가가지고 불교 역사상 아주 비중 있는 의미를 가지고 알라야라는 단어가 쓰여요. 제트부부님, 알라야라는 단어 어디에서 나타날까요? 좀 유사해 보이는 말 모르셔요? 단마라가 부부님 아실 것 같은데 알라야라는 말하고 좀 유사한 단어가 있지 않아요? 잘 모르겠어요. 부부님 어때요? 정진 부부님. 알라야라는 말을 음력해가지고 쓰는 단어가 뭐냐 하면 아레야식이에요. 아레야식. 그러면 아레야식이라는 것이 유식이라고 하는 불교 안에서 굉장히 그 비중이 큰 공부의 영역이잖아요. 우리가 말하기를 니카야가 말하는 부처님이 직접 설하시는 마음의 문제가 설명되지 않는 한 불교 안에서 마음의 대표 자리를 누가 갖고 있어요? 유식이 갖고 있잖아요. 유식이 아레야식이라는 것을 근간에 두고 설해진 마음 이야기잖아요. 이제 우리가 니카야를 통해서 부처님이 직접 설한 마음을 해석하게 되니까 어쨌든 뭐 유식이라고 하는 그 공부는 부처님이 설한 마음 이야기는 아니다. 우리가 이제 말하는 거잖아요. 왜? 우리가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의 영역 안에서 부처님이 설명하는 마음 이야기를 우리가 해석해냈으니까 이제 불교의 마음 이야기의 대표는 니카야에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지. 그 이전에는 사실은 유식이 그 대표 자리를 차지했잖아요. 그 유식의 중심되는 단어가 사실은 아레야식이잖아요. 그 아레야식이 어디에 나타나는 단어냐 하니 바로 이 자리에서 부처님이 이 윗바시 부처님 얘기만이 아니에요. 제도 나오지만은 서가모니 부처님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거든요. 중생을 대표하는 단어가 뭐냐 하니 알라야라고 하는 이 단어라고요. 그죠? 부처님이 깨달음을 성취하고 나서 법을 설할까? 해야겠지? 이러고는 중생을 돌아보니 중생이라는 것이 바로 그 알라야를 즐기고 좋아하고 기뻐하고 그러니 이런 사람들이 연기를 보기 어려울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중생을 대표하는 이 알라야가 부처님은 이거를 아레야식 이래가지고 식 마음이잖아요. 마음의 한 가지로 설명하지 않는다고요. 근데 이제 뒤에 유식에 가서는
아뢰야식이 근본이 되는 마음으로 이렇게 이제 사용이 되고 있죠. 어쨌든 이 자리에서 여러분 알라야가 유식에서는 아뢰야식으로 옮겨 쓰고 있다라는 거 참고하자고요. 부처님은 다만 중생을 특징적으로 말하는 단어로 알라야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고 우리는 이것이 집착이라기보다도 집착의 경향이라고 좀 더 심오한 의미로 번역을 했다. 이렇게 이해하자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세 번째 용례는 이거는 마치마 니까야 26번 성구경에도 나오고 마치마 니까야 85번 왕자 보디의 경에도 나오고 상류타 니까야의 범천의 권청경에도 나와요. 요거 사실은 바로 이어지는 이야기예요. 한번 볼까요? 비구들이여, 그런 나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내가 성취한 이 법은 심오하고 보기 어렵고 깨닫기 힘들고 평화롭고 숭고하며 딱가의 영역을 넘어섰고 미묘하여 현자들만이 경험할 수 있다. 그러나 사람들은 집착의 경향을 즐기고 집착의 경향을 좋아하고 집착의 경향을 기뻐한다. 집착의 경향을 즐기고 집착의 경향을 좋아하고 집착의 경향을 기뻐하는 사람들은 이런 토대, 즉 이것의 조건성인 연기를 보기 어렵다. 또한 이러한 토대, 즉 모든 형성작용의 그침, 모든 재생을 초래하는 붙잡음에 놓아버림, 가래의 부슴, 이탐, 소멸, 열반을 보기 어렵다. 그러니 내가 이 법을 설한다 해도 저들이 알지 못한다면 그것은 나만 피로하고 나만 불편해질 것이다 라고. 요거 앞에 용례하고 똑같죠? 다만 요 이야기를 누가 해요? 앞에는 밑바시 부처님이 하신 거고 여기서는 서가모니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게 권청경인 이유는 부처님이 이렇게 야 이래가지고는 법을 설하기 어렵겠지 라고 혼자 생각을 하시니까 사함바티 범천이라는 신이 나타나가지고 부처님 법을 전해주십시오. 세상에는 어떤가요? 때가 덜낀 중생들이 있습니다. 때가 덜낀 중생들은 법을 들으면 향상할 거지만 말이 거꾸로구나. 법을 듣지 못하면 퇴보하지만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면 그들은 삶을 향상할 겁니다. 법을 설해 주십시오.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부처님한테 요청하는 내용이죠. 권청경. 거기에서도 요 용례가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네 번째 용례 보겠습니다. 마치마 니까야 72번 왓차의 불경입니다. 곧다마 존자시여, 이렇게 마음이 해탈한 비구는 어디에 태어납니까? 라고 여쭈면 태어난 곳에 접근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곧다마 존자시여, 그러면 태어나지 않습니까? 라고 여쭈면 왓차여, 태어나지 않는다는 곳에도 접근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곧다마 존자시여, 그러면 태어나기도 하고 태어나지 않기도 합니까? 라고 여쭈면 왓차여, 태어나기도 하고 태어나지 않기도 한다는 곳에도 접근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곧다마 존자시여, 그러면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태어나지 않는 것도 아닙니까? 라고 여쭈면 왓차여,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태어나지 않는 것도 아니라는 곳에도 접근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곧다마 존자시여, 여기서 제게 당황함이 생겼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말하는 거 뭐죠? 이게 그 14무기라는 거죠. 부처님이 답변에 대해서 직접 대답하지 않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지 않는 그거죠. 그래서 세상이 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간적으로. 이 세상이 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간적으로. 몸과 마음은 하나입니까? 다른 겁니까? 그리고 나면 뒤에 네 가지가 부처님이 죽으면, 달리 말하면 아라한이 죽으면, 해탈한 존재가 몸을 내려놓으면 그 다음에는 죽은 다음에 태어납니까? 그러니까 어떤 상태로든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존재하기도 하고 존재하지 않기도 합니까?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까? 이렇게 네 가지 형태로 아라한의 사후 상황을 질문한다고요.
그런데 부처님은 거기에도 답변하지 않죠. 왜냐하면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인 중생의 사유의 영역은 요 네 가지예요. 그런데 번뇌를 부수고 해탈한 상태는 이러한 무명과 가래의 영역에서 사유할 수 있는 그 영역에 속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알려줄라 해도 우리가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다 아니요. 이렇게 그 부정하는 상태로 있죠. 여기서 지금 그 얘기를 한 거예요. 13기. 그랬더니 곧다마 존자시여 여기서 제게 당황함이 생겼습니다. 여기서 혼돈이 생겼습니다. 제가 이전에 곧다마 존자와 대화를 나누면서 확실한 믿음이 생겼는데 그것마저도 지금은 사라져버렸습니다. 옛날에 이런저런 다른 주제로 부처님하고 말씀을 나누면 부처님이 명확한 답을 주셔가지고 부처님 정말로 깨달은 분이구나 라고 확신이 생겼는데 아니 어떻게 지금 질문 드리는 데는 네 가지 모두에 대해서 다 대답을 안 해줍니까? 나는 그렇다고 생각지 않는다라고만 말합니까? 그것 때문에 가지고 있던 믿음도 깨졌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왓챠요. 그대에게 당황함이 생긴 것은 당연하다. 그대에게 혼돈이 생긴 것은 당연하다. 왓챠요. 이 법은 심오하고 보기 어렵고 깨닫기 힘들고 평화롭고 승부하며 딱가의 영역을 넘어섰고 미묘하여 현자들만이 경험할 수 있다. 다른 견해를 가졌고 다른 가르침을 받아들였고 다른 가르침을 좋아하고 다른 수행을 추구하고 다른 스승을 따르는 그대는 알기 어렵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깨달아 실현한 이 상태, 열반, 깨달음, 삶의 완성의 이 상태라는 것은 정말로 이렇게 심오하고 딱가의 영역을 넘어서 있고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듣고 이해하려 하고 이렇게 와도 중생들은 알라야 집착의 경향에 묶여있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거잖아요. 근데 지금 왓챠는 누구냐 하면 딱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견해를 가졌어요. 다른 가르침을 받아들였어요. 다른 가르침을 좋아하고 다른 수행을 추구하고 이미 다른 스승을 따르고 있어요. 이건 뭐예요? 이미 자기 안에 존재와 세상을 보는 어떤 관념이 생겨 있는 거예요. 이런 관념을 가지고 이 딱가의 영역을 넘어서 있는 이런 법을 이해하기 어렵다. 그거 다 내려놓지 않고는 이러한 하지 못한다. 부처님이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부처님이 당신의 깨달음을 요 정형으로서 설명해주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딱가 영역이 뭐죠? 그 조금 이따 말씀드릴 거예요. 오늘 주제가 그거고 일단은 요 바로 딱가의 영역을 넘어섰다라는 딱가의 영역이라는 요것이 부처님 깨달음의 중심 자리를 지칭하고 있다라는 요 부분을 보기 위해서 일단 그 나타나는 용례를 먼저 보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가 맞지마니까요 95번 짱끼경입니다. 곧다마 존자시여 그런 방법으로 진리는 수호됩니다. 그런 방법으로 진리를 수호합니다. 그런 방법으로 우리는 진리의 수호를 봅니다. 곧다마 존자시여 그러면 어떻게 해서 진리의 발견이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사람이 진리를 이해합니까? 우리는 진리의 이해에 대해 곧다마 존자께 여쭙니다. 무언가에는 진리라고 하는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 나누고 있어요. 바라드와자요. 여기 비구가 어떤 마을이나 성읍을 의지하여 머무는데 장자나 장자의 아들이 그를 찾아가 탐의 법들과 진의 법들과 치의 법들의 세 가지 법들로 조사한다. 탐진치라는 세 가지 오영언을 가지고 탐진치 삼독으로 조사한다는 거예요. 누구를요? 어떤 비구가, 어떤 수행자가 내가 비구요? 내가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공부하는 사람이요? 라고 하면 그 마을에 사는 장자나 장자의 아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가지고 탐진치라고 하는 세 가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수행자가 탐과 진과 치라고 하는 이 마음의 오염으로부터 잘 벗어난 참다운 수행자인가 진리를 깨친 분인가 요거를 어떻게 해요? 조사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존재는 탐의 법들로 소진된 마음으로 알지 못하면서 나는 안다 라고 말하고 보지 못하면서 나는 본다 라고 말하고 혹은 다른 사람을 긴 세월 동안 불이익과 고통의 길로 재촉하는 그런 탐의 법들이 있는 것은 아닌가 라고. 그러니까 비구라고 수행자라고 하고는 있는데 사실은 탐이라는 거 요 경험된 거 좋은 느낌을 경험하고는 그거 붙잡아 요런 거잖아요. 탐이 뭔지 우리 알죠. 그런 탐이 자기 안에 있으면 어때요? 붙잡아 하느라고 내 마음을 다 그쪽으로 써버리고 말잖아. 마음이라는 게 잘 단속되어야 세상을 살아갈 때 강력한 힘을 가지고 훌륭한 업을 지어가지고 행복해지는 거잖아요. 근데 마음을 저 내면에서부터 붙잡아 요런 탐에 묶여가지고 다 써버렸다. 소진이라는 표현을 이제 제가 좀 특별한 의미로 번역을 한 건데 요런 의미예요. 탐진치에 소진된 마음 이렇게 번역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조사를 하는데 이 사람이 탐의 마음이 다 소진되어 가지고 실제로 그렇게 공부를 잘하는 스님은 아니지 않을까? 이렇게 조사한다라는 거예요. 그는 이렇게 조사하여 이 존재는 탐의 법으로 소진된 마음으로 알지 못하면서 나는 안다 라고 말하고 보지 못하면서 나는 본다 라고 말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을 긴 세월 동안 불이익과 고통의 길로 재촉하는 그런 탐의 법들이 없다. 참으로 이 존재의 몸의 행위와 말의 행위는 탐욕스러운 자의 행위와 다르다. 이 존재가 설하는 법은 심오하고 보기 어렵고 깨닫기 힘들고 평화롭고 숭고하며 딱가의 영역을 넘어섰고 미묘하여 현자들만이 경험할 수 있다. 참으로 이런 법은 탐욕스러운 자가 쉽게 설할 수 없다라고 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죠? 어떤 비구가 오니까 장자나 장자의 아들 마을 사람들이 조사를 한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요? 탐진치를 가지고. 그래서 딱 조사를 해보니까 근데 이게 조사라는 게 어떤 방법으로 돼요? 이게 짠지버분이 웬만큼 공부해가지고 딱 보니까 탐이 없네 이렇게 모를 거예요. 조사하는 방법은 사실은 이 사람이 몸과 말과 만으로 그죠? 신구의 삼업 겉으로 드러난 행위가 탐에 소진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행위도 몸과 말과 만의 행위 자체가 탐에 오염된 행위를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몸의 행위와 말의 행위와 몸의 행위와 말의 행위가 탐욕스러운 자의 행위가 다르다. 이 스님이 행위하는 거는 보니까 탐에 묶이지 않았다. 요렇게 조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여기서 이제 그 정형구를 쓰는 거죠. 이 스님이 이렇게 몸의 행위, 말의 행위가 탐에 묶이지 않은 올바른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보면서 그러면 이 스님이 설하는 법은 어떤가? 라고 이제 그 법을 들여다보니까 야 정말로 이 법은 심오하고 내지 딱가의 영역을 벗어나 있는 이러한 법을 설하고 있구나. 이런 법은 탐에 소진된 마음을 갖고 있는 올바르지 못한 비구가 설할 수 있는 법은 아니다. 이렇게 조사했다는 거죠. 조금 내용은 어렵지만 우리 모아가 오늘 이 정형구의 문제니까 그 정도로 이해를 하고 가요. 그 밑에는 탐의 법들을 가지고 조사하고 나서는 탐진치니까 진의 법으로 동일하게 조사를 해요. 자, 그리고 또 넘어가면 마지막 문장은 탐을 가지고 조사하고 진을 가지고 조사해서 다 괜찮아. 그리고 나면 마지막 치의 법으로 동일하게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참으로 이 스님은 탐진치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오염원에 오염되지 않은 분으로서 정말로 이러이러한 훌륭한 법을 설하고 있구나. 이거는 탐진치에 오염된 사람들은 설할 수 있는 법이 아니라 요렇게 조사를 마치는 거죠. 자, 여기에서도 요 구문 정형구가 쓰였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째가 되나 7번째가 되나? 6번째요. 6번째로 앙구타라니까야 네세 모음의 192번이에요. 경우경이란 경인데 요 경우경은 우리 새출발 법회를 통해서 여러 번 사실은 공부한 내용인데요. 자, 다시 보죠. 비구들이요, 지혜는 대화로서 알 수 있다. 그것도 오랜 세월이 지난 뒤 알 수 있고 그렇지 않고서는 알 수 없다. 그것에 주의를 기울일 때 알 수 있고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서는 알 수 없다. 그것은 지혜로운 사람이 알 수 있고 어리석은 사람은 알 수 없다 라고 했다. 이것은 무엇을 조건으로 말했는가? 비구들이요, 여기 사람은 사람과 대화를 하면서 이와 같이 알게 된다. 이 존재가 문제 제기하는 것과 이 존재가 마음을 기울이는 것과 이 존재가 질문하는 곳에 따라 판단하면 이 존재는 지혜롭지 못하다. 이 존재는 지혜로운 자가 아니다 라고. 그것은 무슨 이유 때문인가? 이 존재는 심오하고 보기 어렵고 깨닫기 어렵고 평화롭고 숭고하며 딱가의 영역을 넘어섰고 미묘하여 현자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의미 있는 문장을 사용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공부하는 사람은요, 말을 잘해야 돼요. 어떻게요? 이러한 문장을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불교신자라고 하면서 가르침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엉뚱한 문장들로 말을 한다라고 하면 올바르지 못하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리고 이 존재는 법을 설할 때 간략하게 혹은 상세하게 그 의미를 설명하고 가르치고 천명하고 확립하고 드러내고 분석하고 명확하게 하는 힘이 없다. 그러므로 이 존재는 지혜롭지 못하다. 이 존재는 지혜로운 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스님하고 가까운데 정말로 이 스님이 지혜로워서 현명해서 나의 삶을 올바르게 행복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분일까? 라고 고민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대화를 오랜 시간 해봐야 한다는 거예요. 대화를 해보면 이 스님이 어떤 문장들로 말을 하는지, 어떤 문장을 가지고 가르침이라고 지시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보면 이 스님은 정말로 지혜로운 분이 아니다 라고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비구들이요, 예를 들면 눈을 가진 사람이 호수의 언덕에 서서 조그만 물고기가 위로 솟아오르는 것을 보는 것과 같다. 그에게 이런 생각이 든다. 이 물고기가 위로 솟아오르는 것과 물결을 일으키는 것과 가는 속력으로 판단해보면 이 물고기는 작은 것이다. 이 물고기는 큰 것이 아니다 라고. 비구들이요, 여기 사람은 사람과 대화를 하면서 이와 같이 알게 된다 하고 반복이에요. 자, 그리고 나면 이제 그 다음 문장은 이제 역의 경우죠. 동일하게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토론을 하면서 오랜 시간 함께 하다 보면 정말로 이 스님은 이런 문장을 통해서 이러한 대화를 하고 이렇게 법을 설하는 걸 보니 참으로 이분은 지혜로운 분이다. 이렇게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지혜롭지 못한 자가 아니다. 그래서 그거는 예를 들면 비구들이요, 예를 들면 눈을 가진 사람이 호수의 언덕에 서서 큰 물고기가 위로 솟아오르는 것을 보는 것과 같다. 그에게 이런 생각이 든다. 이 물고기가 위로 솟아오르는 것과 물결을 일으키는 것과 가는 속력으로 판단해보면 이 물고기는 큰 것이다. 이 물고기는 작은 것이 아니다 라고.
하고 뒷부분은 동일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겠어요? 아, 무작정 아이고 선생님 이렇게 만나서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스님을 만나도 스님과 대화를 통해서 참으로 이 스님이 나에게 올바르게 부처님 법을 안내하고 있는가? 이 스님이 지혜로운 분인가? 지혜롭지 못한 분인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무라고 법부님, 그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스스로가 공부를 통해 가지고 이것이 부처님 가르침이요 라고 알아야 되겠죠. 공부가 필요해요. 내가 경전을 통해서 부처님을 알아야 내가 만나는 이분이 참으로 지혜롭게 현명한 분이어서 나를 행복으로 이끌어주는 분일까? 이걸 판단해 가지고 올바른 출가자와 함께 삶을 형성할 수 있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자, 이렇게 6가지가 요거 부처님이 나의 깨달음은 이런 것인데 라고 말하는 이 정형구를 사용하는 용례예요. 자, 6가지 다 보았습니다. 자, 제가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8가지로 부처님이 묘사를 하는데 그 중에 7가지는 다 좋은 거요, 훌륭해 이렇게 말하지만 딱 한 가지가 무언가 구체적인 이야기를 한다 그랬죠. 뭔가요? 따까의 영역을 넘어섰다 이렇게 나온 거죠. 따까의 영역 요 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실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가장 중요한 표현으로 하자면 부처님 깨달음의 가장 중심에는 무엇이 있을까? 제주법부님, 부처님 깨달음의 중심에는 무엇가 있다고 봐야 할까요? 이거 하니까 부처님 가르침은 참 심오하고 참 훌륭한 가르침인데 그렇게 그냥 좋은가요?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 그렇죠. 바로 따까의 영역이라고 하는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따까의 영역으로부터 내가 넘어섰어. 그 따까의 영역이라고 하는 어떤 문제를 초월했어. 이게 깨달은 거야.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부처님과 중생 대표적인 차이 어떻게 봐야 될까요? 하나의 단어로 부처님과 중생을 표현해 보자면 정진부부님, 부처님은 한마디로 말하면 어떻게 말해야 될까? 하나의 단어로 말하면 따까의 영역을 넘어섰다. 요거지 뭐. 오늘 주제가 하여간 요 개념 보는 거예요. 근데 이거 정말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부처님은 이렇게 따까라는 어떤 구체적 영역의 문제를 해소했다 라고 한다면 중생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 영역 안에서 그거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따까의 영역이라는 걸 놓고 그거를 극복했다, 초월했다, 문제를 해결했다 해도 부처니까 중생은 그거 해결하지 못한 사람이지 뭐. 그 말씀은 맞아요. 근데 사실은 다른 단어를 하나 봤잖아요. 중생을 대표하는 단어. 네, 그죠. 알라야라고 하는 이 단어로 우리가 이거 어떻게 번역했나요? 집착의 경향 이랬죠. 이게 어떻게 됐다고요? 나중에 유식에 오면 예, 유식에서는 아래야식이라고 부르는 그 말이라고 해요. 근데 어쨌든 뭐 유식 이야기야 뭐 좀 우리가 생각할 건 아니지만 부처님은 중생을 말하기를 이 알아야를 즐기고 좋아하고 이러기 때문에 연기라고 하는 이 심오하고 따까의 영역을 넘어선 이런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야 라고 고민하는 얘기잖아요. 아, 지금 짠디버브님 어때요? 우리 요거 부처님을 먹고 부처님이라고 말할 것만은 아니겠죠. 이제 제자들까지 생겨나면 아라한의 영역, 그죠? 아라한은 딱가의 영역을 넘어선 거요, 초월한 거요, 극복한 거요. 딱가의 영역이라는 문제 상황을 해소한 분들이요, 이렇게 부처님을 아라한을 정의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상대 개념으로 중생은 알라야라고 하는 집착의 경향을 가진 존재들이요. 요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 의미 있죠. 제도부부님 요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그리고 오늘 공부에서 요거 아주 중요하게 본거로 하자고요. 자, 이런 상태에서 이제 담마라가 부부님이 사실은 전곡을 찌르셨어요. 딱가의 영역이 뭡니까? 이러셨거든. 딱가의 영역. 근데 사실은요, 이 딱가의 영역이 경전 안에서 일단 우리가 지금 본 용례에 나타나고 다른 경전에서도 좀 나타나는 게 있어요. 이거 근데 딱가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은 정의되어 있는, 그러니까 설명해주는 경전을 제가 못 봤어요. 제가 굉장히 오랜 시간을 딱가가 무엇일까라고 고민을 해봤는데 딱가가 무엇인지 솔직히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요번에 딱가가 무엇인지를 푸는 것 같아요. 근데요, 딱가가 무엇인지를 풀었다라는 게 의미가 있어요. 쩐지부부님, 딱가가 무엇인지를 해석했다라는 게 왜 의미가 있을까요? 아니, 딱가가 해석하는 과정에는 그런 게 필요하지만 딱가가 무엇이다라는 것을 풀었다라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고. 이것 때문이지 뭐. 부처님. 예, 부처님이고 아라한이고 이러니까 결국은 삶의 완성자리라는 게, 삶의 완성자리가 무엇일까라고 하니 딱가의 영역에서 뭐 발생하는 문제라 할까요?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한 자리 또는 문제가 해소된 자리, 이렇게 말을 해도 되겠죠. 이 개념이거든. 딱가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라도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발생하는 문제가 해소된 자리, 이렇게 쓰는 게 더 맞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불교 공부, 수행, 이 모든 것의 목적이 무엇일까? 삶의 완성이잖아요. 우리가 계속 말하는 삶이 향상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게 삶이 점진적으로 향상되어 가지고 끝내 완성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삶의 완성 자리가 무엇일까? 라고 하니 뭐 여러 가지 표현이 있죠. 뭐 번뇌를 부수고 해탈함으로써 윤회에서 벗어나는 거, 아라한 되는 거, 뭐 이게 다 그 얘기인데 그 이야기를 사실은 좀 더 구체적으로 확정지어서 말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오늘 해석하는 이 얘기랍니다. 딱가의 영역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해소된 자리. 근데 이건 지금 이 용례상으로 보면 분명히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부처님께서 당신의 깨달음을 말하기를 8가지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7가지는 다 훌륭한 거요, 이렇게 말하는데 그 중에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거는 딱가의 영역을 넘어섰다라는 요구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 깨달음 자리는 딱가의 영역을 넘어선 그 자리라고. 요거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 오늘 우리가 찾아낸 거예요. 자,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중요한 딱가는 무엇일까? 요 문제를 풀어야 되겠죠. 딱가 무엇일까 하는 이야기. 오늘 우리는 얘기를 조금만 더 하고 늦지 않게 마치는 거로 하죠. 딱가.
무엇일까요? 저기 강자부부님, 닦아라는 단어가 처음 들어보는 단어인가요? 좀 들어본 듯한 단어인가요? 비슷한 단어로 위탁가가 있잖아요. 비슷한 단어가 밑단가가 있죠. 들어보셨죠? 네. 닦아라고 하는 요거가 무언지 설명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닦아라는 것이 중요하니까 의미를 찾아야겠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거꾸로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에서 역으로 추적해 가서 닦아가 뭔지 찾아보는 방법이 있죠. 근데 그래요. 제도부분이 윗닦아라는 단어가 있죠. 요새 이거를 지금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요새 우리가 하는 공부가 두 부분의 윗닦아 경을 통해서 윗닦아를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기 때문에 윗닦아의 자리에서 이 용례를 통해서 닦아를 알아보는 거라. 자, 그래요. 무엇일까라고 하니까 이제 유사한 단어가 윗닦아가 있어요. 짠디 부분이 윗닦아 뭐예요? 윗닦아. 줄여서 우리 한번 표현해 본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대상으로 기울어지는, 대상으로 돌아가는. 대상으로라고만 말하면 안 되죠. 리미터에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삶이라는 게 내적인 영역이 있는가 하면 표면적인 영역이 있잖아. 표면적인 영역에서 대상을 가지고 삶이 출발하는데 그 표면에 있는 대상을 가지고 출발한 삶이 우리 2차 인식이라든가 쥐따의 내적 활동 영역이라든가 이런 그러니까 경험이지. 수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내적인 과정이 있잖아. 그 내적인 과정에서 수를 대상으로 했다라고 하는 요 특성이 있잖아. 그런데 실제로 표면적으로 삶이 돌아오면 어떻게 해요? 원래의 대상인 표면의 외입처를 대상으로 되돌아와야 되잖아. 그래야 외입처한테 행위를 하죠. 그래서 윗닦아 외입처라고 하는 표면의 원래의 대상에게로 되돌아오는 거죠. 요런 거를 윗닦아라고 우리가 그동안 공부했죠. 그런데요, 닦아하고 윗닦아하고를 이게 정말로 연결된 개념일 수 있을까? 이렇게 지금 우리가 찾아보는 거죠. 이렇게 봐야죠. 뭐 일단 방법이 된다 하면 어쨌든 윗닦아가 닦아라는 요 단어를 포함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 이게 정말로 답이 된다면 닦아라는 것이 무엇이 있을 거고 위라고 하는 접두사가 작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위라고 하는 말은 크게 보면 두 가지 의미를 가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분리, 분별 뭐 이런 말이죠. 요게 대표적으로 어떤 말이 있나요? 우리 삶의 메커니즘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위자나띠라는 분별에서 알다. 요런 인식작용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런가 하면 위는 또 하나는 잘, 예? 위라가 할 때 라가에서 멀어지는 것은 그거는 이제 분리, 분별 요쪽에 들어가는 거죠. 잘, 좋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잘이라고 하는 이 의미로는 어떤 단어가 있냐 하면 윗바사나라는 단어가 있다고. 윗바사나. 윗바사나 뭐예요? 이게 사마타 윗바사나라고 하는 그 수행의 마지막 자리에 가가지고 그야말로 잘 보다라는 단어 앞에 위가 잘 모아가지고 번뇌를 부수고 했다라는 거잖아요. 어쨌든 위라고 하는 거는 이런 두 가지로 대표되는 의미를 갖거든요. 근데 그 중에
닦아라는 거하고 닦아를 수식하느라고 앞에 붙은 위하고 요때 위는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봐야 될까요? 정진법은님 요 위를 우리가 이거 만들어 보는 거야, 그죠? 만들어 보는 건데 위를 분리분별 요쪽의 의미로 적용해야 될까요? 잘 요런 의미로 적용해야 될까요? 이게 잘을 붙인다 그러면 잘 닦아하는 거고 분리라는 쪽을 쓰면은 닦아라는 것으로부터 분리되는 거고 그죠? 닦아라는 것이 아직 우리가 모른다고 요 닦아로부터 분리된다 떠난다 요런 의미로 위가 쓰였을까 아니면 닦아라는 요거를 잘 하는 걸로 쓰였을까? 안재범님 둘 중에 어떤 걸까요? 잘하는 분리로 잘 벗어났다. 잘 닦아 하자. 벗어났다고 하는 것 같아요. 벗어났다. 왜 잘이라고 봐요? 되게 야, 못 기다려. 한마라가 부분이 왜 분리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 부처님이 닦아의 영역을 벗어난 삶을 살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벗어난 아, 틀렸어요. 그거 아니에요. 아니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 보면 그건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그렇게 보면 안 돼. 제도 부분이 왜 그렇게 봐야 될까요? 오늘 뭐 스님한테 공부한 내용으로 보면은 그 경험에 대한 그 이 마음의 내적 활동이 이제 대상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분리해서 대상으로 A처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분리라는 예, 요 얘기지 뭐 그러니까 뒤돌아간다라고 했잖아요. 요게 어디에서부터 뒤돌아가냐 하면 내적인 영역이 있잖아요. 그죠? 2차 인식과 찌따의 내적 활동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수를 대상으로 하는 내적 영역 요게 진행되고 나면 그 다음에 여기서 표면의 영역으로 가는 게 밑닦아잖아요. 이게 뭐예요? 되돌아간다라는 요 이야기는 닦아가 무언지는 모르지만 닦아라는 어떤 것이 있어가지고 그 닦아에서 떠나가지고 닦아라는 그 영역에서 분리되어가지고 외입처 한태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요 의미가 딱 그거 아닐까요? 위라고 하는 요 말이 닦아가 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밑닦아라는 말 자체는 내적인 영역으로부터 떠나가지고 외입처 한태로 대상을 되돌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를 이건 어근의 의미상으로 보자면 닦아는 뭔지 몰라도 위라는 게 잘일까 불릴까라고 하면 어쨌든 의미가 갖는 게 지금의 상황을 벗어나가지고 딴 데로 가는 거잖아. 어쨌든 요거는 떠나는 거 분리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분리한다라는 요 개념으로 우리가 적용을 해보자고요. 적용을 하니까 뭐가 되냐 하면 이 말은 닦아에서의 분리라는 말을 하면 떠남이죠. 닦아에서 떠남 말 자체로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짠제법부님 요 말 설명이 되는 거죠. 분명히 윗닦아라는 것은 닦아로부터 분리된다. 닦아를 떠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윗닦아가 무엇냐? 라는 것을 적용해보면 윗닦아라는 것은 경험을 대상으로 하는 내적인 영역으로부터 떠나가지고 원래 시작된 이 앞에 1차 인식에서 내입처, 외입처의 대응이 있잖아. 그 외입처한테로 뒤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외입처한테로 뒤돌아간다라는 이거는 어쨌거나 수를 대상으로 하는 내적 영역으로부터
떠나는 거라고. 내적 영역으로부터 분리되는 거고 벗어나는 거라고. 그렇게 봐야 되죠. 요 개념이 여러분 동의가 된다면 이제 우리가 여기에 이름을 붙여줄 수가 있는 거예요. 윗닦아라는 것이 내적 영역으로부터 떠나는 거거든. 그런데 그게 뭐냐 하면 닦아로부터의 분리거든. 아, 위라고 하는 말이 닦아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디서 벗어나나요? 내적 영역에서 벗어납니다. 이 내적 영역이라는 것을 그러면 무엇라고 부를까요? 이것이 닦아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야 닦아로부터 분리되어 가지고 외입처라고 하는 표면의 대상한테로 돌아가는 것. 그걸 윗닦아라고 할 수가 있죠. 어렵죠? 그래서 설명되죠? 정확합니다. 정확하죠? 요거 오늘 우리가 찾아낸 불교 교리의 가장 근본에 있는 문제 하나를 풀어낸 겁니다. 요 개념에 여러분들이 그래요. 제또보부님 말씀대로 이게 정확하다면 분명히 닦아라고 하는 요 단어는 내적인 영역을 말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동안 계속 그렇게 이제 삶의 메커니즘을 그려가지만 메커니즘을 그리면서 2차 인식과 거기서 생겨난 찌따의 내적 활동 영역이라는 것을 분명히 이게 수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한 내면의 영역이다라는 걸 알지만 그거를 무엇라고 그거를 호칭하지 못하니까 우리대로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게 그냥 내적인 과정이지 뭐. 내적 영역이라고도 부르고 내적 과정이라고도 부르고 이렇게 부르는 거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부처님은 그 영역을 지칭하는 단어를 이미 사용하신 거예요. 그 단어가 뭐냐? 닦아요. 그리고는 이 닦아라는 영역, 내적인 영역에서 떠나가지고 외입처한테로 뒤돌아가는 행위의 출발선. 요거 사실은 윗닦아라고 하는 이 말이 왜 쓰이는 말인지 모르잖아요. 사유 이러면 삼가빠인데 윗닦아라는 말은 따지면 전혀 다른 말, 어떤 공통점도 없는 말이잖아요. 이거 이렇게 놓고 보면 타당한 거요. 닦아로부터 분리되어서 외입처로 돌아가는 행위의 출발자리. 그죠? 요게 되면 되죠? 이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부처님이 교수님, 그럼 거기서 내적 그 영역 활동 그게 뭐 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 조금 이따가 이어서 볼게요. 아니 왜냐면 남마라가 법부님이 정곡을 잘 찌르셔요. 예, 제가 지금 그 부분을 설명하는 과정을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부처님이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부처님의 깨달음이 무엇이냐라고 하니까 닦아의 영역을 벗어난 거예요. 닦아의 영역을 넘어간 거예요. 아까 법부님께서 그 윗닦아가 무엇일까라고 할 때 이 위가 뭐라 하셨죠? 이건 뭐 이렇게 말씀하신 거 제가 아닙니다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닦아의 영역을 벗어나는 거로 말씀을 하셔서 아니라 했거든. 왜냐하면 윗닦아는 내적 영역이라는 데서 내적 영역의 그 과정을 끝내고 이제 순서적으로 다음 단계로 나가기 위해서 닦아를 벗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윗닦아가 닦아의 영역을 벗어난 거다 이러면 부처님 깨달음 자체가 윗닦아가 되어버린다고. 그죠?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그러면 이제 닦아의 영역을 넘어선 거라고 부처님이 깨달음 자리를 표현하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 바로 이거예요. 닦아의 영역에서 이 내적 영역에서 어떤 문제가 생긴다고.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여기에 상이 병들었다라는 번뇌가 작용해가지고 번뇌가 2차 인식에 딱 작용을 하면 여기서 그러니까 무명과 탐진이 생기잖아요. 그래가지고 식이 탐으로 부풀려져가지고
찢다가 내어가지고는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음으로써 난디를 만들어서 가래가 되잖아. 요 과정인데, 그러니까 딱가의 영역, 요 딱가 안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뭐냐라고 하니 바로 번뇌 때문에 무명과 탐진이 생겨가지고 표현하자면 병든 상태, 오염된 상태의 찢다가 생겨나가지고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어서 난디를 만들어서 가래가 된다라는 그러한 문제가 생기잖아. 그런데 이거 어때요? 딱가의 영역을 넘어섰다, 삶이 완성됐다라는 것은 문제가 해소된 거야. 그러니까 보세요. 남마라가 부부님 윗딱가가 그거다라고 하는 거 제가 아니다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딱가의 영역을 넘어섰다라는 것은 이 영역에서 밖으로 나갔다 이게 아니고 이 영역 안에서 생겨나는 문제가 해소되었어. 여러분 우리 저기 멸이라고 하는 단어를 어떻게 써요? 멸 이러면은 이게 없어져 버리는 거 이런 개념 아니죠. 번뇌를 부수어서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일어나는 요 깨달음의 상태를 멸이라고 하잖아. 번뇌가 부수어졌다, 무명이 버려졌다. 그래서 명이라고 하는 밝음의 상태가 되었다. 요거를 멸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거 얘기가 뭐냐 하면 내적 영역에서 생겨나는 문제가 해소되는 거라고. 멸이라는 게. 그러면 딱가의 영역을 넘어섰다라는 이야기는 여기에서 밖으로 나가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안에서 발생하는 문제, 결국은 번뇌가 될 거고 알라야라고 하는 중생의 특징, 이 부분의 문제가 해소되어 가지고 어떻게 해요? 뭐 이제 부처가 될 수는 없지만 제자인 아라한을 성취했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내적 영역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가 해소되었다. 요거를 지칭하는 표현이 딱가의 영역을 넘어섰다. 그거 딱가 아님 이래. 요거 이제 지금 딱가의 영역이 그 교재에 있지만 딱가와 합자랑 이렇게 나오거든요. 요게 이제 A 더하기 A라고요. 장음이니까. 요 아화자라라는 단어가 의미가 무빙인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딱가라고 하는 어떤 영역이 있으면 그 안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딱가의 영역이라는 게. 그러니까 요 딱가라는 내적 영역 그 안에서 번뇌가 작용해서 무명과 탐진이 생기고 하는 가래가 되는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상태를 딱가의 영역이라고 하고, 요 딱가의 영역을 넘어섰다라고 하는 요거 뭐예요? 딱가의 영역이 부정되면 되는 거죠. 그 상태가 해소됐으니까. 부정적두어인 A를 붙인다고. 그래서 딱가 왔자라 이렇게 되는 거거든. 요 원어하고 나와 있죠. 이렇게 그 딱가의 영역을 넘어섰다라는 딱가 왔자라. 아니면 그냥 요 딱가 딱가 이렇게만 써 의미를 이해해도 되겠죠. 딱가 아님의 상태. 딱가 아님의 상태, 딱가의 영역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해소된 상태. 아라한 깨달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드린 두 번째 교재를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교재의 두 번째 장입니다. 요거 지난 수업에 나눠드린 교재예요. 그런데 요거를 단어 하나만 추가해가지고 다시 드린 거예요. 이 그림 지난번에 보신 그림 맞죠? 벽돌로 만든 강단경 이래가지고 그 내적 영역의 인풋 아웃풋 이래가지고 삶의 메커니즘이 진행되는 가운데 식과 수, 식이 수를 대상으로 하는데 상이 간섭하는 거죠. 그래서 2차 인식한다고. 요거 상이 인풋,
입력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 2차 인식의 결과로 뭐 구체적으로는 무명 위에 탐과 진이지만 이제 우리 탐으로 쓰죠, 대표적으로. 그러면 탐이 함께 해가지고 식이 탐으로 부풀려진 상태가 심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심이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으면 난디가 생겨나서 요 난디와 탐이 함께한 상태를 가래 이렇게 부르잖아요. 여기까지를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불렀어요? 지난 시간 나눠드린 교재에서는 여기를 박스로 쳐가지고 내적 영역 이렇게 나눠드렸다고요. 본방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이 2차 인식과 찌따의 내적 활동이라고 하는 요 내면의 영역을 뭐라고 불러야 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내적 영역 박스 쳐가지고 내적 영역 이렇게 썼지 뭐. 그런데 오늘 어때요? 우리가 바로 요 내적 영역을 지칭하는 단어가 있다라는 걸 아는 거죠. 그게 뭐라고요? 닦아. 그래서 내적 영역에다가 가로치고 닦아라는 단어 하나 더 넣어가지고 새로 드린 거예요. 요렇게 되면 어떤가요? 이제 윗닦아가 뭐라고요? 닦아라는 내적 영역이 있어요. 여기에서 인풋으로는 물론 뭐 식이 수를 대상으로 하는 것도 인풋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주목하는 바로는 상이 병들어서 번뇌의 상태로 2차 인식에 간섭하는 게 인풋이죠. 요게 요 닦아라는 내적 영역으로에 입력된다고요. 그럼 요 입력에 의해 가지고 어떻게 돼요? 두 가지의 출력, 아웃풋이 있다고요. 한 가지는 윗닦아고 한 가지는 견해라고요. 이럴 때에 요 윗닦아가 뭐라고요? 바로 닦아라고 하는 이 내적 영역의 박스로부터 벗어나는 거잖아요. 벗어나가지고 어디로 가요? 1차 인식에서 그 삶의 시작에서 대상으로 한 외입처를 대상으로 돌아가는 거죠. 수를 대상으로 한 윗닦아의 영역에서 외입처를 대상으로 하는 표면의 삶으로 되돌아가는 그거를 윗닦아 이랬죠. 이러니까 이제 윗닦아가 닦아가 정의 되니까 윗닦아가 구체적으로 알려지죠. 물론 우리는 공부의 과정은 윗닦아가 무언가를 다양한 경전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를 했고 그 윗닦아가 이해되다 보니까 조어적으로 볼 때 닦아로부터 벗어나는 거니 우리가 알고 있는 윗닦아가 바로 요 내적 영역에서 떠나는 건데 그것을 닦아로부터 분리되는 것이다 떠난다라고 말하는 걸 보니 내적 영역이 닦아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요 얘기 명확하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윗닦아로부터 닦아가 무언지를 찾아냈고 닦아가 찾아지니까 어때요? 이제 윗닦아가 무언지 담화라고 보니 윗닦아가 무언지 정말 궁금하다 하셨잖아요. 근데 닦아를 찾아놓고 나니까 어때요? 이제 윗닦아가 더 선명하게 명확해지죠. 조금 서둘러 볼게요. 자, 요 상태에서 우리가 한 가지를 또 보죠. 아, 이거 잘못 지었네. 자, 그림에 있는 대로 닦아를 한번 보자고요. 닦아가 무엇일까? 라고 보니까 이차 인식에서 2차 인식 누가 해요? 새끼 젖은 식이 함께 생겨나는 수를 대상으로 하는데 여기에 상해 병듬인 번뇌가 간섭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무명과 탐, 진 요런 그 수에 대한 경험된 것에 대한 왜곡된 알미 생겨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식이라고 하는 외입처의 암과 탐진 무명이라고 하는 수의 알미죠. 요 두 개가 합쳐져 가지고 뭐가 돼요?
1차, 2차 인식을 포괄하는 인식의 결과로서의 알미 되잖아. 알지자로 쓰는 거죠. 그리고 요것이 뭐예요? 식이라는 마음이 탐으로서, 그러니까 탐을 만들어서 몸집을 부풀려가지고 몸집이 부풀려진 상태인 알을 몸집으로 하는 찢다라고 하는 마음이 된 거죠. 그리고는 요 찢다 마음이 자기 몸통의 일부가 되는 탐이 뭐라고요? 즐거운 느낌에 대한 경험, 요거를 붙잡아 이러는 거니까 그 붙잡으라는 탐의 작용 때문에 여기서 뭘 해요?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게 되죠. 그러면 난디라는 게 생긴다고. 그리고 요 탐과 요 난디가 함께한 상태를 뭐라고 해요? 가래, 그렇게 부르잖아. 그죠? 그리고 뭐 이건 여기서 떠나는 게 위딱하고 변해고 그래요. 이럴 때 말이죠. 이제 부처님이 내 깨달음의 본질이 한마디로 말하는 거 뭐냐? 딱가의 영역을 벗어나는 거다. 딱가 안에서 움직이는 딱가의 그 영역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에서 초월했어. 극복했어. 그러한 삶이 더 이상 아니요. 아라한이 되어서. 요 얘기잖아. 근데 요게 가만 보면요. 자, 이제 우리가 이제 그동안 공부한 수행 지도를 적용해가지고 보자고요. 수행이라는 게 어떻게 되죠? 이쪽에 이제 윗닦아로부터 뭐 쭉 뭔가 말감하는 행위로 가잖아요. 이쪽 행위의 제어로부터 행위의 제어가 계를 지키는 거기도 하고 필수품 중에서 업의 제어라는 게 이거죠. 뭐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해요? 삼매로 들어가는 거죠. 행위의 제어를 통해서 사념초를 통해 가지고 삼매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삼매는 바른 삼매죠. 근데 이 삼매라는 것이 어떻게 또 정신적으로 나가요? 윗닦아가 있는 삼매, 사윗닦아. 윗닦아가 없는 삼매, 아윗닦아. 초선, 제2선 이후. 뭐 이런 식으로 윗닦아를 제어하는 것으로의 윗닦아가 없는 상태를 만들어가지고 그 위에서 표현하자면 내적인 마음의 사마타와 법의 윗바사나라고 하는 요거 우리가 뭐 이제 수행 지도에 있는 이야기. 그렇게 수행이 행위를 제어하고 삼매에 들고 삼매를 좀 더 심화시켜 나가고 이래가지고는 어디까지를 가요? 이제 경전이 알려주는 삼매를 닦으면 여실지견한다. 이렇게 알려주잖아요. 이러한 이런 윗닦아와 함께하고 없고 하는 삼매가 여실지견으로 간다고. 여실지견. 이건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알고봄이잖아요. 존재의 실상. 그러면 여실지견한 다음에 어떤 일이 경전이 알려주냐고요. 자, 행위가 제어되면 삼매로, 삼매를 조건으로 여실지견이 있다. 여실지견을 조건으로 뭐가 있다고 나오죠? 그죠? 여실지견을 조건으로 염오가 있다. 여실지견하면 염오하는 것은 법다운 일이다.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염오 다음에 이탐하고 이탐 다음에 소멸하고 그럼으로써 깨닫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짠디 부분이 염오라는 게 뭐죠? 예? 염오. 증오하고 싫어하는 아닌데? 증오 싫어하는 이 개념 아니고 아마 그건 조금 영역을 달리하는 것 같아. 이거잖아. 이 딱가라고 하는 내면의 영역을 놓고 여기서 탐을 몸통으로 하는 찢다가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음으로써 난디를 만들어서 가래가 된다고.
그죠? 이때 염오라는 것이 어떻게 정리가 돼요? 즐기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묶여있지 않는다라는 요게 염오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행위를 제어하는, 그러니까 8정도의 과정을 필수품 1번 행위를 제어, 그리고 삼매에 든다고, 산형처럼. 그리고 삼매에 들면 어떻게 된다고요? 삼매를 닦는다라는 조건이 여실직연으로 이끈다고. 그러니까 무상부 무아라고 하는 존재의 실성을 알고 보는 거예요. 여실직연을 조건으로 염오한다라고 말하는데 오늘 참 기가 막히게 보는 거예요. 염오가 뭐냐 하니 즐기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묶여있지 않음으로써 난디가 생겨나지 않게 하고, 그러면 가래가 없어진다. 그죠? 가래라는 것은 탐과 난디가 함께 해야 가래니까. 염오해서, 즉 즐기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묶여있지 않아서 난디가 생겨나지 않게 되면 더 이상 가래가 아닌 거예요, 이게.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요 염오해서 가래가 없어진 요 상태를 이제 뭐라고 부르냐 하면 요게 제거된 상태를 우빠사마, 가라앉음이라고. 요거 저기 방학하기 전에 부산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여러분 조금 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제가 요 부분이 가르침의 오늘 공부의 뭐 핵심이다라고 봐야 되니까 그냥 좀 뛰어넘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 뒤에 우리 다시 공부해요. 어쨌든 염오한다, 즐기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묶여있지 않으면 가라앉음, 우빠사마라고 하는 단어가 나타난다고요. 그리고 이렇게 가라앉은 상태가 지금은 가라앉았는데 금방 또 흔들려 이러면 안 되잖아요. 다시 흔들리지 않게 유지해줘야 되죠. 유지해주는 일이 왜 가라앉지 않고 흔들리느냐 하면 탐 때문에 그러잖아. 이 탐을 제거해주는 일이 필요한 거예요. 탐을 제거하는 게 염오 다음에 이탐으로 나온다고. 그러면 탐을 제거했다, 이탐했다 라고 하는 요 상태가 완성일까 하면 사실 그러지는 못해요. 탐이라는 것도 무명 때문에 탐이 생기잖아. 무명이라는 거 번뇌 때문에 생기잖아. 번뇌라는 것, 이것이 부서져 가지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기는, 이러는 요 상황이 되어야 그 다음에는 번뇌가 없기 때문에 굳이 삼매를 닦지 않아도, 삼매에 들지 않고 일상의 삶을 살아도 번뇌가 없어서 더 이상 무명이 없어. 그러니까 탐이 없어. 탐이 없으니까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을 일이 없어. 난디가 안 생겨나서 가래 없는 삶이 유지되는 거요? 이래 되잖아요. 이렇게 염오 상태를 유지하자, 지속하자, 그거 이탐이라고. 그리고 그 상태를, 번뇌를 소멸하는 일을 통해 가지고 마지막까지 유지하자, 지속하자, 요거 소멸이라고. 요런 상태를 놓고 이제 어떻게 불러요? 염오는 즐기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묶여있지 않음이라. 그러면 여기서 가라앉음이라는 상태가 생기고, 이때에 아빈야라고 하는 실다운 지혜라는 게 여기서 출현을 하는 거라고요. 그리고는 이 실다운 지혜 위에서, 그러니까 이게 조금 달라요. 여실직연 이럴 때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무상고 무아를 안다 본다 이러잖아요. 지라는 거는 뭐냐 하면 쥐따의 몸통을 이루는 요거잖아요. 우리 상세한 건 우리 뒤에 더 연구를 하고, 견이라는 건 뭐냐 하면 이 쥐따가 그 그림에 있지만 윗따가 하나 하고 본다라고 하는 거가 또 나오잖아요. 요거는 쥐따의 행위요. 여실직연한다라고 할 때 지는 쥐따의 몸통이고 견은 쥐따의 행위라고. 쥐따 자체가 몸통으로도 무상고무하고, 세상을 보는 견해도 보는 것도 무상고무하고, 그게 여실직연이라. 그런데 그러한 상태가 되면 염오를 하고, 그 다음에 아빈야, 요건 뭐예요?
아비냐는 지혜가 업그레이드 된 거잖아요. 지혜는 어디에 붙어요? 이 식과 지혜가 함께 하잖아. 요거 수행지도의 마지막으로 다시 찾은 거예요. 여실 지견하고 아비냐, 실다운 지혜라는 거하고가 이렇게 위치가 달라요. 그러니까 찌땅 어디 갔나? 어디 갔어 찌땅? 여기 있네. 요 찌따의 몸통인 알미 무상고 무화로 형성되는 거. 요 찌따가 세상을 보는 견해가 무상고 무화로 세상을 보는 거. 요러한 것이 여실지견. 그리고 그러한 상태를 유지해가는 관계에서 새끼 젖은 식의 자리에 지혜가 생기고 이 지혜의 수준이 무상고 무화로 실다운 지혜가 생겨나는 요 단계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실지견하고 실다운 지혜라는 요 부분이 구분이 될 수 있어요. 요 어려우니까 뒤에 다시 봐요. 오늘은 우리 제가 그냥 혼자 설명만 한 거로 해요. 어쨌든 이렇게 여실지견하면 딱가 안으로 들어와서 염오해서 가라앉으면서 실다운 지혜 아빈야가 생겨나요. 그러면 이제 경전은 말하기를 실다운 지혜 위에서 뭐 한다고요? 실다운 지혜 위에서 사마타 밑바산을 한다고. 이럴 때 사마타가 뭐냐 하면 이탐하는 과정이잖아. 밑바사나가 뭐냐 하면 소멸하는 과정이잖아. 요런 그 수행 지도적으로 설명되는 이야기를 어디서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딱가라고 하는 요 영역. 딱가는 내적 영역인데 중생의 문제야 이게. 중생의 문제다 보니까 번뇌가 작용하고 탐이 생겨나고 난디가 생겨나고 요렇게 진행되는 게 중생으로의 삶의 내적 영역인 딱가인 거예요. 근데 이제 부처님은 뭐라 하냐면 그 딱가를 넘어섰다 이랬거든. 초월했다 이랬거든. 요거 좀 전에 지웠지만 딱가라는 그 영역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했다는 거잖아. 근데 지금 수행의 마지막 과정이 어때요? 염오라는 거, 삼매에 의한 여실지견을 통해서 염오하는 게 어디예요? 딱가 안으로 들어온 거죠, 이제. 지금 딱가 안으로 들어왔다라는 요 표현이 타당하죠? 딱가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즐기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묶여있지 않으므로 난디를 생겨나지 않게 하는 요게 염오라고. 이제 딱가의 내면에서 생겨나는 문제를 해결해가고 있는 거라고. 그러면 가라앉고 식에 함께하는 지혜가 아빈야, 실다운 지혜로 완성되고 그 위에서 딱가 안에 있는 탐을 없앱시다 라는 게 이탐이고 고거하는 거를 사마타 수행이라고 한다고요. 그리고 그것 가지고도 부족해서 결국은 번뇌를 소멸하고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나는 이러한 최후 과정, 소멸의 과정을 가는 그 과정을 닦아가는 수행을 윗바사나라고 한다. 이렇게 보니까 어때요? 삶의 완성 과정, 염오 이탐 소멸이라 하든 아니면 가라앉음, 실다운 지혜, 그리고 요 두 개 합쳐가지고 완전한 깨달음, 열반. 이렇게 말하는 삶의 완성 자리가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딱가라고 하는 요 내적 영역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그래가지고 결국 깨달았다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딱가의 영역 안에서 생겨나는 그 내면의 심오한 영역의 문제점, 요거를 해소하는 것이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딱가라는 이 영역, 딱가의 영역을 어떻게 해요? 거기서 생겨나는 문제를 해소했어. 그거 딱가 왔자라 해가지고 딱가의 영역을 넘어섰다. 이게 뭐 이런 표현을 어떻게 해도 좋아요. 넘어섰다 해도 좋고 초월했다 해도 좋고. 어쨌든 이게 아까 말씀드린 윗딱가 해가지고 딱가 밖으로 나갔어 이 개념은 아닌 거예요. 그건 윗딱가고 부처님이
깨달음의 자리로서 딱 제시해주는 구체적 영역, 요거는 딱가에서 나가는 게 아니라 딱가 안에서 생겨나는 문제를 해소하는 과정이고, 그 해소 과정이 완성되면 이제 비로소 딱가의 영역을 넘어섰다, 초월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A라는 단어를 붙여가지고. 그러니까 위 딱가하고 아 딱가가 다른 거죠. 그죠? 물론 아 위 딱가도 있지만 그래도 다른 거예요. 요 개념을 보면은 우리가 부처님이 딱가의 영역을 넘어섰다라고 하는 요 표현으로 자기의 깨달음을 정의해주는, 그죠? 깨달음의 구체적인 표현이 요거라고 오늘 우리가 가장 중요한 주제로 본 게 이거죠. 이랬을 때 딱가의 영역을 넘어섰다라는 그 말의 의미, 그걸 알려니까 일단 딱가라는 것이 중생들의 내적 영역을 지칭한다. 여기서 나가는 거 밑딱하다. 그리고 수행이라는 것은 뭐 우리가 5계를 지키는 데서부터 하여간 시작해가지고 팔정도 필수품의 과정 거쳐서 3매 가가지고 3매를 닦으면 여실지견 하게 되고, 여실지견을 조건으로 염호한다라는 여기부터가 뭐예요? 바로 딱가 내면에서 생겨나는 문제를 해소하는 요거잖아요. 근데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 저기 부처님 출가하셔가지고요, 깨달음 이전에 두 갈래 길 가는 거, 두 갈래 과정이 있었잖아요. 하나는 알라라칼라마와 우타카라마푸타에게서 무소유초 비상비비상초라는 삼매를 닦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아니다 싶어서 나와가지고 고행을 하잖아요. 그 고행도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마지막 보리수 아래 앉아가지고 깨달음을 얻잖아요. 그때 부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떠나면서 그러는 거예요. 무소유초라는, 비성비비성초라는 이러한 높은 삼매의 자리가 부처님 딱 이렇게 표현해요. 염오로 이탐으로 소멸로 이끌지 않는다. 우빠사마 가라앉음으로 아빈냐 실다운 지혜로, 바른 깨달음으로 열반으로 이끌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부처님이 하여간 출가를 한 거예요. 어떤 목적을 위해서 출가를 했냐 하면 결국 윤회에서 벗어나자 다시는 태어나지 않음으로써 일체의 괴로움이 소멸된 삶의 완성을 실현하자, 부처되자 이거잖아요. 그런데 그 목적을 설명해 주는 게 바로 염호 이탐 소멸이고 가라앉음이고 실다운 지혜고 바른 깨달음이고 열반이고 요거예요. 그런데 알라라칼라마를 스승으로 딱 삼매 수행을 해가지고 무소유초를 성취한 거예요. 근데 그 무소유초의 상태를 돌아보니 이게 좋은 자리기는 한데 문제는 염호로 이탐으로 소멸로 이렇게 깨달음의 자리로 이끌지를 못하더라 이거예요. 부처님이 하려는 이유가 일이 뭐였냐 하면 딱가라고 하는 중생의 내적 영역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있더라. 그 문제를 염호이탐 소멸의 과정 해가지고 해소하고, 그럼으로써 다시는 태어나지 않는 윤회에서 벗어나서 해탈하는 이런 삶을 완성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기존에 있었던 삼매를 닦기만 하는 이 수행 가지고는 안 되더라. 또한 고행을 통해 가지고도 마지막 이 과정은 안 되더라.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보리수 밑에 앉아가지고 팔정도를 찾아내고 닦아서 바로 이걸 완성했다 이거예요. 그리고는 당신의 깨달음, 바로 이러한 완성의 과정을 한마디로 뭐라고 했냐 하면, 이게 참 심오하고 깨닫기 어려운 거고 이런 거긴 한데, 구체적으로 말하면 딱가의 영역을 넘어선 그런 깨달음, 그런 가르침이에요. 이렇게 말해준 거예요. 이게 그럼 오늘 우리가 한 얘기가 이렇게 놓고 보면 논리적으로
가르쳐줬죠. 타당하죠. 부처님이 약간 우리가 여러분 기본기를 중시하는 거예요. 기본기를 통해 가지고 뭐 부처님이 알라라칼라마를 떠나면서 이런 이야기 다 우리가 아닌가. 이렇게 이 중요한 개념이 이렇게 설명되는데 어긋남이 없다. 이거 확실하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가 있잖아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이제 요 그림에 이어가지고 이제 요 앞에 있는 윗닦아는 무엇일까? 라는 이야기. 이제는 뭔데 사실 우리가 할 일은 다 했어요. 다음 주에는 요 좀 읽어가면서 요 윗닦아에 대해서 이제는 그 닦아가 아니고 윗닦아를 좀 더 명확하게 알기 위한 나머지 과정을 다음 주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르침의 근본을 설하는 경전으로 되돌아가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좋은 공부였죠,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 이거 굉장히 고민했어요. 그러니까 방학 동안에 굉장히 이 내용을 주목을 하고는 이 내용을 윗닦아의 요 자리에서 설명을 해야겠는데 참 이 설명을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이 잘 안 떠올라요. 그래도 오늘 여러분 잘했죠? 이 정도 어떤 순서대로 설명을 한 거는 저로 보면 아주 그 의도보다 더 잘한 거겠다. 예, 아무튼 뭐 잘 오늘 중요한 공부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머리에서 쥐나. 네, 오늘은 쥐날 만한 공부죠. 그래도 진짜 닦아라는 단어를 풀었다라는 게 정말 대단한 거예요. 다른 데서는 뭐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뭐 초기불전연구원에서는 단순한 사유의 영역을 넘어서고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닦아를 단순한 사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다고요. 그리고 뭐 빨리성전협회에서도 같은 개념으로 번역만 좀 달리했고, 그러니까 닦아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게 뭐 한국의 초기 불교계에서 어땠다 이 문제가 아니고 세계적으로 아직까지 닦아라는 단어를 해석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오늘 또 하나 세계 최초로 닦아를 풀어낸 거예요. 스님, 우리가 네. 공부를 해서 네. 지금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고 동의하고 네. 뭐 이제 이해를 하는데 네. 사실은 수행을 통해서 네. 경험이 돼야 되잖아요. 가야죠. 그럼 확신이 되겠죠. 그렇죠. 그럼 아마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박수만 치고 말리는 아니었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수행 지도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게 수행의 지도가 그려진 그 상태가 아니면 이게 설명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학과 수행을 하나로 보는 거잖아요. 교학이 안내하는 대로 수행하는 거고 수행하는 그 방법을 제시하는 게 교학인 거고. 맞습니다. 아주 오늘 우리 해피교육당의 최고의 공부를 하는 자리. 그렇게 받아질 겁니다. 네. 이 닦아라는 단어를 주목했다라는 자체가 정말 엄청난 겁니다. 수행을 진짜 전진을 해야 되겠는데 이 세간살이라는 게 네.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도 않더라고요. 맞습니다. 수행을 통해서 닦아의 영역이 제어될 수 있으면 사는 일이 얼마나 쉽겠어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부처님이라고 불리는 거고 정말